어제는 좀 어지럽고 오늘은 그냥 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 뉴질랜드가 여름인데 여름 감기가 들어가지고 내 코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올 줄은. 근데 이제 그 재채기를 하는데 내장이 다 울리는 재채기라 이 옆구리가 막 아파서 늑막인가 할 정도로. 근데 어제 와서 그 여기 열방을 좀 땀을 흘렸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열방들 하세요. 정말 효과 좋네요. 제가 캄보디아부터 갔었죠.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고 방콕에 우리 방콕 교회인데, 물론 우리 그 설교사님도 계시지만 통역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뉴질랜드에 가서는 중고등학생들인데 설교를 1시간 20분씩 해도 되더라고요. 나는 여기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다 전하기 위해서 1시간 10분, 1시간 20분씩 했는데, 우리 교회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될까 했는데, 이게 외국에서도 되니까, 설교는 이게 시간을 정해 놓을 게 아니구나.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모르죠, 또 뭐 어떻게 될는지. 근데 떠나기 전에 제가 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그 제약, 그 속박에서 해방받는 방법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기억들 하세요? 그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조금 깊이 풀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 같으면 옥토에 여러분의 생각을 심은 대로 싹이 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엄청난 그 비밀이라 제가 천기를 누설한다고까지 강조했는데 아마 다 잃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적용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소리가 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개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일을,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멀티태스크를 할 수 있다. 근데 어느 정도 멀티라고 그랬죠? 응? 아니, 그거는 저의 미달인 예고, 성경대로 하면 100배까지라고 그랬어요. 100배. 30배도 굉장한데 100배의 일을 동시에 거둘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NIBI 대학 학생들, 또 우리 한동 NIBC 아우리치 팀들하고 해서, 또 캘빈 대학에서 한 24명이 왔어요. 미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엄청 큰 그 오디언스가 됐었는데, 또 거기 로컬 교회 영어 예배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간에 대해서 설교했나요? 네, 공간에 대해서 안 했는 것 같은데, 이 캄보디아에서 한 건데 영어로 들으신 것 같아. 조금만 했는지도 모르죠. 그 중력권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그 지구의 중력 탈출 속도라고 얘기했나요? 그건 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태국을 경유해서, 제가 지금 여기 서울에서 지난 20일 날 캄보디아에 가서,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서 뉴질랜드에 가서, 그냥 곧바로 못 가고 시드니 들려서 오클랜드에 내려서 또 이창호 선교사가 픽업해줘서 한 3시간 걸려서 우리 선교센터 있는데 갔다가 다시 태국으로 해서 어제 이제 그저께 오는데, 그때 옆자리에 앉은 아주 미인인 미국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피곤해서 이거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막 고민하고 있다가 무슨 일로 얘기가 아무튼 시작이 됐어요. 밥 먹을 때 아마 그런데 감사하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져.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생긴 거는 심상치 않은 외모인데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잘 안 믿어질 정도의 외모예요. 옷차림하고. 근데 포토그래퍼 사진 작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딜 갔다 오냐 그랬더니 중국을 다녀서 오는데 중국에 자기 남동생이 선교사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선교회냐 했더니 내비게이터래. 제대로 뭐 믿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네. 저기 김영하 전도사한테는 아까 잠깐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퓨어 유럽 계통의 미국인인 것 같아요. 키도 작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야, 너 영어 선생님 많이 필요한데 가겠냐 했더니 가겠대네요. 네. 너무 쉽게 돼가지고 이게 참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비행기에서 저는 어디 가나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태국에 있는 그 현지 리더들하고 또 우리 선교사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맨날 히시덕거리고 웃으면서 일은 다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래 다녔어요, 너무. 그러니까 거의 이틀 빠진 4주인데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의 문제예요. 우리 한국에서 직행으로 뉴질랜드에 가는 표를 완전 매진이 됐기 때문에 방콕에서 갈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전주교회 양정교회 그 목사님도 거기 와서 표를 사가지고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정말 슈퍼맨이에요. 오시는 날 밤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오는데 한 14시간 걸려서 오셨을 텐데 치앙마이에서 방콕 들려서 오니까 상당히 한 15시간쯤 걸려서 그리고 우리 선교지까지 도착하시면 한 18시간을 하신 건데 우리 이사회를 그래서 그분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7시쯤 시작을 했는데 언제 끝났겠어요? 새벽 4시에 끝나고 그분 비행기 타러 출발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21일간 금식 끝나고 이사회에 왔는데 쌩쌩하더라고요. 네. 그 교회 교인들이 정말 기도를 세게 해주는 모양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또 밤을 샜대요. 그래서 박선아 선교사 아버님만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은 성도 수가 작아서 그런가 이게 자꾸 졸렵네. 예. 농담 속에 진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네. 아무튼 오는데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 있어요? 그래비티. 몇 명 안 되네. 젊은 사람만 끄떡. 여기 젊은 분이 계시구나. 근데 그 신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많다는 평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그 아가씨가 아주 미혼이더라고요. 아가씨가 영화 뭐 봤냐 그랬더니 그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봤어요. 근데 오늘 설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그 중력권에서 탈출해서 비행을 하면서 위성에서 비행하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스토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그 여자가 그 배우가 유명한 배우인데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 네. 어쩐지 좀 싸게 보였어. 네. 그래서 보니까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고개를 많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주인격을 타고 지구로 오는 거기에서 이제 통신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내가 죽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또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할 줄을 모른다 이게.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야, 이거 굉장한 메시지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때 그냥 할렐루야 주여라도 부르면 되겠는데, 그 장면이 이제 제가 직업인지라 가장 인상 깊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공간의 문제, 공간의 한계를 탈출하는데 뭘로 푼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한계를. 아니, 공간의 한계를. 들으셨다며. 감사합니다. 자꾸 잃어버려야 재탕, 삼탕을 해도 새롭게 여러분이 들어주실 테니까. 공간의 한계를 탈출하는 것은 그런 로켓이나 인공위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한다고 그랬죠. 믿음의 눈으로. 시간의 문제는 마음으로 풀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여러 개 심어 놓으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어도 갑자기 그 자라난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거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면 다 수재가 될 수 있어요. 공부 전부 다 1등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는 학생을 내가 못 봤어요. 내가 한동에 지금 15년째 강의를 했는데 이 비밀을 얘기를 해줘도 실천하는 학생을 내가 목진섭도 안 할 거고 그 앞에 있는 택민이도 그렇고 옆에 있는 예람이도 그렇고 이게 직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몇 가지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키워주어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그 좌우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은 노는 것 같이 하자예요. 즐겁게 하자 이거야, 일을. 일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면 열매도 안 좋고 몸도 상하고, 아무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정말 마음에 부담이 있고 정말 스트레스 꽉 쌓이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생명이 단축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마음판에 자기의 생각을 심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때는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멀티태스크인 것 같은데 실제는 one at a time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주실 때 그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덮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개 일을 시작해서 끝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끝내려고, 나답게, 완벽주의자들, 나답게, 폼나게, 멋있게, 훌륭하게, 남들이 보고 다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맞으면 아멘. 지금 이 초년병이라 회사에 스트레스 엄청 쌓일 텐데, 그러니까 이 지난번 설교를 다시 잘 들어보라고. 그런데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교보 빌딩까지 갈래도 터벅터벅 걸어가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 그래비티 때문에 붕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력장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는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 중력장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은연중에 나타내더라고요. 영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결국 그 땅을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서 그 감격은 보는 사람마다 행복하다. 내가 지구에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데, 믿음하고 연결시켜서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그 중력장, 그래비스피어라고 그래요. 중력권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그걸 이제 지구 중력권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1초에 11km 이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딱 할 때 11km면 어디까지? 저 강남 역 지나설 거야, 아마. 똑딱 할 때 그 정도의 속력을 내줘야 중력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목이 타네. 그래서 이 탈출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해야 이 중력권을 벗어나는 건데, 그거를 우리 김영결 총장님이 거듭나는 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로 가려고 하면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야 거듭나는 것처럼 탈출 속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거기까지 내가 감탄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탈출 속도를 얻어서 공중 우주 공간에 날아다니는 것이 과연 행복한 거냐, 좋은 거냐 했을 때 그 영화를 보면 아니더라고요. 아유, 우주 공간을 그 영화 산드라도 얘기하던데 I hate space 그러더라고. 나도 동감이야. 맞아. 내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뭐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공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입되는 거예요.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나도 그 배우처럼 맞아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거듭나셨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인처럼 스페이스에 나가서 붕붕 떠다니면서 허우적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지구의 중력 상태를 벗어나듯이 이 죄의 중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주인이 우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뀐 건 아니야. 그렇죠? 우주복인지 뭔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뭐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예수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숨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공위성 그 캡슐 안에 있지 않으면 숨도 못 쉴 뿐 아니라 엄청 괴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면 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거를 헤이트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이 gravity of space, earth, 중력, gravisphere라고 그래서 이 중력권과 이 죄의 권력이 너무나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근데 gravity of sin, 그러니까 죄의 그 중력 끌어당김, 다시 말하면 죄성이라는 건데 나는 죄성이라는 말의 뜻을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성질을 가졌다. 근데 죄의 성질이 뭔지는 몰랐어요. 죄의 성질은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게끔, 죄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러한 끌어당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끌어당김,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벗어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지 않으면 이 죄성, 여러분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왜 욕심을 내는지 아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나는 죄 짓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스릴 있고. 솔직히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질 때 재미있나, 재미없나.
양심의 가책이고 뭐 둘째 쳐놓고 죄 짓는 이유가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왜 재미있느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즉 뭐냐면 죄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기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이 나 중심에 끌어당기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모든 생각을 다 내 중심으로 잡아 당겨요. 내가 부해야 되고, 내가 힘 있어야 되고,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이게 엄청 센 힘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벗어나는데, 일단 거듭날 때 일단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죄의 중력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지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보고 겸 그 현장의 사진들을 찍어서 열심히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사진 멋있지 않아요? 뭐 예술적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속에도 들여다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뭐라 그래요? 불화, 서러움, 무슨 상처, 무슨 아무튼 이 자기 중심끼리 땡기다 보니까 끊어져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선교지만 있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모든 교회에 그런 현상이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왜 그럴까? 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직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질 않았어. 아직 우리 코로 숨을 쉬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그렇죠? 네, 김치 먹어야 되고, 아직 몸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glorious body로, spiritual body라고 고린도 15장에 나오는데, 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내 마음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가진 거 뽐내고 싶고, 네. 내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뭐 이런 거 내세우고 싶은 그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히포크라이트. 네. 그러니까 속이는 수뿐이 없어요.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속는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속았어. 네. 왜? 그거 뭐 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단계가 이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이제 장로교의 신학 이론에 보면 영화가 되는 거죠. 성화에서 영화로 해서 이제 천국 간다는 그런 이론인데, 글로리어스 바디로 영적인 몸으로 바뀌기 전에는 이 죄의 끌어당김에서 아무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의의 도를 안 후에, 즉 거듭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을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더 낫다. 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화를 맞추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것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는 여러분이 이 그들에서 제외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최 집사님 그 기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지겹게 이 죄성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은혜 받고 돌아서자마자 그 죄에 끌려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 말씀을 아주 가슴판에 심으셨더라고.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돼야 돼요. 인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야 그 지식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됐느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좀 안다. 영의 세계를 좀 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게 이제 귀신 되는 거예요. 일가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교단이 참 우리가 선교하거나 뭘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순종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순종할 대상이 없을 때는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장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에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 있느냐? 없는 데는 가지 마세요. 이를테면 극장 같은데. 그게 순종할 대상이 어디 있어요? 표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교회에 순종할 대상인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권사가 있지 않으면 그건 그거 위험한 교회예요. 순종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나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그 죄성 중에 가장 그 뚜렷한 죄성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가 뭘로 표현하냐면 판단하는 걸로 표현됩니다. 나를 위해서 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먹어야 되고 이건 아주 초보적인 죄성이고 그거에 조금 한 단계 위의 죄성은 뭐냐면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게 죄성의 대표적인 그 모션이에요. 아유 왜 전도사는 저쪽에 있네. 그것뿐이 못해. 뭐 전도사가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러면서 김집사 여기 김집사가 없나? 우리 교회는 김집사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다. 김집사가 이 손가락질 이 카톡에 보니까 또 뭐 손가락질 이렇게 나타나는 게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아유 이게 내가 그래서 그 심재우 선교사한테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냐 했더니 뭐 2번 치면 이게 나온다나? 그래? 빨리 앤서백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이 젊은이도 모르는구나. 에? 글쎄, 빨리, 하는데,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기분이 어때? 이거 저런. 판단하는 마음이 죄성의 대표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가 무슨 그 기능이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과일이. 그 선악과를 먹은 후유증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주 도둑놈도 자기보다 더 나쁜 도둑놈을 판단합니다. 우리말에 재 묻은 개, 겨 묻은 돼지가 또는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하는 똑같아요. 그게 왜 개예요? 사람이지. 개가 무슨 판단을 해? 경상도는 더 심하대. 달린 돼지가 누운 돼지를 나무란대. 그 달린 돼지가 뭐냐 했더니 왜 이게 죽여가지고 푸주간에 매달아 놓은 돼지가 우리 이상기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거기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자, 이게 죄성이에요, 바로. 죄성. 배우지 않아도 판단은 애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깐난 애들, 말 못하는 애들도 판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요. 오히려 더 잘 알아. 네. 그러니까 타고나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성질이 판단하는 겁니다. 쟤는 이렇고 저도 그렇고 얘도 틀렸고 보니까 나도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왜? 판단하실 이는 내가 아니고 내 양심보다도 하나님이다 이게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온유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다른 걸 다 못하더라도 이 온유한 성품만 가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고 간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착한 일, 무슨 좋은 일, 그런 거 해서 점수 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합시다. 그냥 사랑하면 나의 허물 다 덮어지는 거예요. 또 남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신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성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남이 잘못하는 걸 그냥 덮어주세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쟤는 그 버릇을 누가 고쳐줘?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서 고쳐진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죠. 아니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으니까 무슨 상법이 없으니까 무슨 법이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이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한지 아세요? 법이 없어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폐지한 다음부터 사랑하는 게 없어졌어요. 국가 사랑도 없어졌어요. 네. 대한민국은 그거보다 훨씬 증세가 심합니다. 보세요. 한국에 내 정치하는 거, 그 뉴스를 보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참 기발날들어요. 요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게 틀렸다 그러면 저게 틀렸다 그러고 이리 말하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일로 가고 그 야당 여당 싸움하는 거 보면 이야 참 기발나다. 감탄이 돼. 기발나다.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해낼 수 있을까? 죄성의 향연이더라고요.
극치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왜 즐기는 줄 알아요? 나에게도 그 죄성이 있거든. 아, 속 시원하다. 그래. 어느 편에 섰든 간에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는데요. 그런 나쁜 뉴스, 나쁜 사건들을 볼 때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요. 내가 회개를 하고 저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 공간에서 해방받는 게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유, 택민이 저놈이 뭐 이런 판단. 근데 눈이 무슨 눈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요. 아, 앞으로 훌륭한 건축가가 될 사람. 예.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지금은 비록 뭐 그럴지라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공간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했듯이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 눈을 들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이 모든 땅을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의 눈이 안 돼서 아멘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13장에서 15장쯤 건너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서 텐트에서 집에서 불러내서 야 밤하늘 좀 쳐다봐라. Look up. 그리고 뭐해?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네가 정말로 셀 수 있냐? 만약 내가 셀 수 있으면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셌던 것 같아. 별을. 뭐 어떻게 셌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였어요.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 그럴 적마다 자손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쉬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 1000까지도 세기가 힘든데 100하나 100둘서부터 벌써 힘들어지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가 믿음의 눈으로 셌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맞아. 저 별들만큼 내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별들을.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즉 크리스찬의 땅이 됩니다.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공간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지. 로켓을 만들어서 개인 로켓을 등에다 짊어지고 평평 이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자동차도 날아가는 게 곧 뭐 시판되겠지만 이제 개인 그 로켓을 달고 등에다 달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다고 해서 공간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의 그 속박을. 여러분, 눈이란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네 눈이 나쁘면 네 몸이 얼마나 깜깜하겠냐.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공간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양성 여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태국 선교 시작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땅을 어느 분이 크리스찬이 도네이션 했는데
그 육의 눈으로 보이는 땅을 거절하고 믿음의 눈으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조그만 공동체를 시작을 하셨던 게 지금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알기로는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붙잡혀 있던 선교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그분을 사실 구원하러 우리가 갔었는데 구원의 줄도 볼 줄도 모르니까 잡을 줄도 모르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것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지금 태국에 있는 선교센터들만 해도 사실 깜짝 놀랄 만큼 참 아름답습니다. 뭐 크다 작다 이런 말 갖고는 그냥 유치한 거고 아름다워요. 거기서 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이우영 선교사님 북한 그렇게 열심히 저 좀 보세요. 그 돈 갖다 줘가지고 그 뭐 한 거예요 도대체 평양과학이든지 뭔지 회개하세요. 회개. 평양과학이대를 지을 수 있도록 애쓰신 그 많은 후원금을 차라리 우리한테 보내든지. 농담에. 아니 하나님께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평양과학이대 얼마나 멋있게 지었어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 회개하시고 지금 미얀마에다가 진료소를 그거 정말 건축 자재도 없는 거기 실어 등짐지고 날라서 짓는 그걸 완공하셨대.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거기 가신답니다. 이제 철이 나셨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드디어 해내셨어. 전 정말 친구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제가 사진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카톡 때문에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까떡까떡 소리가 한 10개쯤은 계속 제발 보내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문자는 안 왔어. 제발 보내지 말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위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 그거는 이제 that's your business. 나는 이 기쁨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뉴질랜드에 그 하룻밤도 자지 못하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 회의라고 달려오게끔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게 제정신으로 맞겠어요? 이 21일간 금식하고 밤새고 또 밤새고 와서 그 뭐 그렇게 대단한 회의라고.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거기가 사실은 뉴질랜드 거기에 문 닫으러 갔었던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비자도 안 나와. 생활비는 미국과 똑같아져. 뭐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미국 가는지 누가
글로 영어권 선교사라고 글로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거기에 있는 어떤 학원 우리와 같이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기숙사, 그러니까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마침 타임리, 중국에 있는 쿤밍의 박 목사님이 하는 그 MK 스쿨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거를 몽땅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게 우스운 땅이 아니에요. 거기 믿음의 땅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있는 그 뉴질랜드의 그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선교 훈련 센터로 시작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도가 줄어드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다가 우리 양성 여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것을 그들이 샀던 그 옛날 가격으로 인수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뉴질랜드의 어떠한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희사한 농부가 있었어요. 나 이름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시겠느냐. 역시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정말로 이 큰 숙제가 풀린 겁니다. 사진은 그렇게 아름답고 하늘은 맑고 꽃은 거기에 쫙 펴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지운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감히 내 카톡을 지우다니. 기도해달라고까지 썼구만. 근데 여러분의 기도로 이 모든 게 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양성 여사님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꽤 길어지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갈수록 문제가 많이 생겨요. 유혹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또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자기를 정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묻지마 강도가 있다. 나에게도 그 묻지마 살인 강도의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지적하시고 너도 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에 나타난 범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십니까?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3배로 나한테 옵니다. 그 사람의 죄성의 3배가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손가락질을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인들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이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80세 넘으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웬 그렇게 불편하신 거예요, 마음이, 교회만 가면. 그래서 판단을 하는데 주로 누가 하겠어요? 목사들 판단하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댔어요, 저희 아버님에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왜 아버님이 그걸 고쳐지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본인이 상합니다. 다칩니다. 벌 받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택민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한심한 청년인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베트남에서 그 활약하는 우리 한동 출신들. 이야, 정말 이제는 그 제자들을 갖다가 야, 너 이렇게 부를 수가 없게끔 높아졌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대기업의 회장이고 사장이고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너 가 있을 때하고는 또 달라. 예람이도 거기 잠깐 있었는데, 와. 그리고 지금 한국에 두 교회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규철한테 너 이거 어떻게 해봐라 했는데, 이 두 목사님이 홀딱 반했더라고. 네. 그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내가 김용호 전도사도 우리 건축 제자인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건축을 잘못 배운 것 같다. 네. 그 젊은 사람들 이 분석해내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늙으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구나. 네. 내가 그렇게 강조를 은퇴하기 2년 전서부터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된 것 같아. 네. 드디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아직도 안 됐구나. 네. 생각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문제 푸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쉬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우리 양성교사님이 믿음의 눈으로 태국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땅들이 그 선교회의 땅으로 다 바뀌었고, 그 재산을 지금 만약 매각한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 센터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손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또 캄보디아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베트남에서, 뉴질랜드에서, why not in Spain? 그렇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데가 한국이에요. 한국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땅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주위의 땅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거 됩니다.
믿음 없이 바라보니까 부럽고 뭐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도 나가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구나. 아멘? 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뭔데?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 시간 없어. 뭐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든 건물을 보든 땅을 보든 믿음으로 눈을 봤을 때 판단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고 우리 찬송한 다음에 우리 이우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저에게 부탁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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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주여,